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항상 이제 인터넷 자료들을 조금 이렇게 참고를 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옛날에 설교를 준비하는 방식과 오늘의 설교하는 방식은 좀 많이 다르고, 옛날에는 사실은 자료들이 많이 없죠. 그런데 요즘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르죠. 그래서 이제 늘 이제 다른 주석적인 그런 부분들도 보지만, 원어도 보고 뭐 여러 가지들을 보지만, 그 중에 하나 보는 게 이제 실시간으로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자료들을 이렇게 참고하는 건데요. 제가 재미난 자료를 하나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저희 아버지는 늘 권투를 좋아하셨고 레슬링을 좋아하셨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채널이 문제잖아요. 요즘 같으면 TV가 2개도 있는 집도 있지만 항상 한 대가 있어서 그 야구를 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늘 당신이 즐겨보는 것을 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레슬링 그러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이 있잖아요. 이미 고인이 되신 김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수를 이제 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그 김일 선수의 스승이 누구냐면 역도산이라는 분이에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한국 이름은 김신모던데 제가 정확하게 메모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우리 그 일본에서 유명한 제1교포이면서 유명한 그 레슬러였지만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저도 그분이 그렇게 일찍 죽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1950년대, 1960년대의 레슬러니까. 이분이 39살에 비명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미망인인 일본인이죠. 일본인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그 미망인을 통해서 들려준 내용이 뭐냐면, 이 역도산이라는 이 아주 대단한 레슬러가 39살에 죽게 되는데, 죽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어떤 이제 뭐 무슨 술집 같은 데겠죠. 야쿠자한테 칼에 찔려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2차 수술에서는 이게 복막염으로 가 가지고 이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1960년대 이러니까 뭐 의술이 일본이라 그래도 아직까지는 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비명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역도산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기 싫다. 질문할까요?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르신들 빨리 천국 가고 싶죠?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우리 어른들이 하는 세계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되지.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쪽으로 갔으니까, 곁길로 갔으니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 이거 팔면 본전도 안 된다고 믿진다고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또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난 죽기 싫다고. 여러분 그 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우린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목적지는 죽음이거든요. 물론 우리에게 천국이 기다리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미 천국을 살고 있지만 또 우리가 가야 될 어떤 본향,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의 천국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예요. 각양의 좋은 것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포장돼서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그것이 사실인데,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보지를 않아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각양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2018년도는 다 누구에게든지 다사다난했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그런 거니까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소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소간에 어두운 일들이 연거푸 겹쳐서 너무 힘드는 한 해를 보낼 수도 있지만 희노애락이 다 겹쳐하면서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가정사에서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화장장이 이렇게 딱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세종시에 가서 화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선산이 있는 상주에 가서 거기에 이제 모셨는데요. 제가 이제 화장장에서 나오는 사실은 뭐 교회에서 이렇게 집례를 해도 화장장에서 누구가 이렇게 나오시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볼 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화장장에 들어가시고 저희 가족들이 대기하다 이제 아버님이 나오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나오시는 건 뭐 그냥 이런 항아리 같은데 조그만데 거기에 나오는 게 전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저는 뭐 그분이 뭐 저에게 잘해줬냐 못해줬냐에 따라서 그분이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늘 생각이 나고 그냥 여기에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인간은 늘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제 무슨 시신을 만지고 이런 것들을 좀 즐겨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늘 내 인생이 저 인생이니까 그런 것들을 늘 공유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욕구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 거룩과 경건이라는 것을 내 몸에 좀 짊어지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항아리 안에 여러분 꽉 채워졌냐면 꽉 채워지지도 않았어요. 그 뼈로 가루로 되어져서 결국은 조그만 항아리에 하나로 남는 거. 그래서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만들어졌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너무 정확한 거죠. 왜 그럴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단지 안에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도산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은 구원을 받으셨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뭐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게 별로 없으셔요. 구원은 받았다라는 거. 제가 기독교가 뭘까? 우리는 항상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데 기독교가 뭐냐?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를 해보면 기독교는 가장 1순위가 뭐냐? 구원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아니 불교도 구원을 얘기하고 뭐 여러 종교들이 구원을 얘기한다. 그들이 얘기하는 구원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신 옷들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짝퉁들을 많이 입고 계세요. 어제 TV를 잠깐 보다 보니까 이만기하고 이만기 아들하고 이만기 부인이 옷을 사러 갔는데 부인의 옷이 이렇게 펼치니까 한 200 얼마가 나와서 부인의 옷은 안 사주고 30몇만 원짜리 아들의 옷만 사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비싸니까. 보니 성가대는 찬양대는 좀 가려져서 웃고 여러분들은 좀 비싼 옷을 입은 분은 많이 안 보이네. 안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싼 옷만 입은다고 인생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가끔 가다가 비싼 옷도 한번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별거 없는데 때로는 그렇게 나이 들어서 입는 것보다는 젊었을 때 좀 몸이 될 때 그런 것을 좀 입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것들이 우리에게 질비하게 있다 그래도 기독교의 가장 중심은 뭐냐? 구원의 종교라는 거. 그러면서 기독교는 뭐냐? 영생의 종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늘 많은 사회의 지탄을 받죠.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살기 힘든데 너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 대형 교회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뭘 하는 것이냐, 그렇게 지적하듯이 기독교는 철저히 소외된 이웃과 어려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해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회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구제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해야 될 사역이지만 기독교의 중심,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었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옷 입으면 뭐예요? 여러분, 화장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한 줌에 그런 가루로 나오는 것은 좋은 옷 입은 사람이나 좋지 못한 옷을 입었던 사람이나 좋은 차를 탔던, 그렇지 못했던, 넓은 집에 살았던, 그렇지 못했던, 건강했던 사람이든 그렇지 못된 사람들이든,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마음에 상처가 없었던, 어떤 환경 속에, 어떤 학벌 속에 살았던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분명하게 오늘 분명한 구원관이라는 거,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정한 것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쯤에 우리에게 남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도대체. 내가 올 한 해 매출을 얼마 올렸느냐, 내가 올 한 해 얼마 저금을 했느냐, 내가 올 한 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졌느냐, 자녀들 안에 어떤 좋은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집안에 어떤 좋은 일이 벌어졌느냐, 감사한 거죠. 사업의 지경이 넓혀졌느냐, 내가 부동산을 얻게 되어졌느냐,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최고의 기쁨이 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짝퉁신앙이에요. 내가 이 구원받은 이 감동과 감격이 내 심장에서 벌렁벌렁거리고,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다시 눈물이 나고 또다시 감사가 찾아오고, 내 안에 슬픔의 일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와도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눈물이 나고 다시 일어날 회복의 은혜를 내가 받는다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원한 그런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그래서 뭐냐? 구원받은 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준 이 사건을 심장에 짊어져야 되고 가슴에 짊어져야 되고,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중심에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1순위는 뭐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느냐? 예스!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느냐? 예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오늘이 우리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지금도 물어봤으면 의심 없이 아멘,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죠.
어떤 사람들을 봅니다. 모델을 보면은요, 구원은 얻는 것 같은데 좀 더 내가 충성을 한 다음에,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한 다음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좀 더 공적을 쌓은 다음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 뭘 구원을 받았겠어요?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 나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별로여서 나한테 주어진 이 구원은 이미 조금 무언가 떨어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주셨을 리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더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식어지고 부부싸움을 한바탕 하고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느 날 8원이 되고 어느 날 7원이 되고 어느 날 6원이 되는, 그래서 5원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서 항상 자존감이 낮아지고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져서 나 같은 게 뭘, 이 나 같은 거에 뭘이라는 그 근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라는 자기 폄하로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구원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에 강단에 올라와서 어느 날은요 힘이 있습니다. 무언가 오늘 성령의 임재가 있고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전혀 그런 것을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내가 대단한 느낌이 있어서가 아니라, 느낌의 강약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설교자로 세워서 오늘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이지, 그 다음에 임재가 넘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치는 것은 감사한 것이지,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설교자로 세우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느낌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은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 한번 옆에 더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면 왔다가 기분 나쁘면 구원이 가버리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멘은 집 나가도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은 절대 집을 나갈 리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떤 분은 또 겸손하게 이런 얘기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구원 얻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는 반드시 내 안에 예수가 오시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아직 신앙이 어려서, 내가 신앙이 왕성해지면 그런 것들을 더 강하게 느끼게끔 돼 있어요. 주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내 안에 임재해 오면 그런 걸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느끼지 않더라도 내 고백이 분명하면, 내 믿음이 분명하면 그건 사실이에요. 뭐가? 내게 주어진 구원이.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여러분 13절을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13절 시작. 아멘. 우리에게 성경 주신 거 뭐냐?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너가 예수 믿고 이 말씀을 대하면 이건 예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말씀을 너가 믿었으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예수를 믿었으면 너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주어졌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건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이나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할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 범죄한 우리 인간들은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다 시한부 인생과 같은 거예요. 시한부 인생.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숨이 다하는 그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제 암병동의 신방을 가졌어요. 이제 한 서너 달 지나면은 이제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제 석 달밖에 못 산다고, 이런 성도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누워서 몸도 못 가누다가 이제 천국을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뭐 좀 이렇게 활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양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가실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다 가시기도 하고. 여러분, 뭐 안타깝지만 오늘 권사님이 안 오셨네. 우리 권사님, 우리 김영수 권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난 주간에 사고로 81살인가에 그러신다 그랬는데 버스에 자전거 타고 하시다가 그냥, 안타깝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다양하게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모델이 다양해요. 병들어서 꼼짝도 못하다가 그렇게 가는 수가 있고, 사고 사러 가는 수가 있고, 아까 역도산 같이 칼에 찔려가지고 가는 수가 있고, 다양해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저는 어떤 방식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냐고. 아니, 물어보시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불러가 주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못 정했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까? 노후에도 어디에 가서 지내야 될까? 아직 못 정했어요. 여쭤보려고요. 여쭤보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이제 저도 순종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주님, 이렇게는 저를 불러주지 마세요. 주님한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서너 달이면 끝나는 인생인데, 목사님 오시기 전에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 병동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248고들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참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 회사 다닐 때 이 월급 봉투 넣고 이걸 참 많이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오시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요. 겸연쩍어 하면서 판을 다 섞어버리고 돈을 호주머니에 그려놓고 자기 방으로 목사님을 안대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분 좋으냐 그러니까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땄다고, 목사님 물었어요. 얼마 땄냐고. 3만 원 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달 후면 인생이 끝나야 될 이분이 3만 원 땄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10,000원짜리 하나를 목사님한테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11조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향해 끊임없이 가는데 자기의 죽음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안에 있는 거에만 너무 집착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옷 한 벌도 사 입을 줄을 몰라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노후 대책해야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건 매우 중요해요. 가끔 여유가 있으면 저에게도 한 벌 사 입으면 제가 입겠다고 할까요? 안 입겠다고 할까요? 물으나 마나지요. 전화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 예수님이 그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결단했던 그 결단은 천지창조보다 더 위대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짐승을 끌고 가서 성전 안에 가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여러분,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저도 닭 한 마리 잡으라 그래도 전 못 잡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든데 염소 잡고 양 잡고 소 잡아야 된다. 그걸 잡아가지고, 물론 대신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원래는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런 것들을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제사장의 역할도 있지만 그 짐승이 똥을 막 싸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저기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죄 지을 때마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 지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종갓집 며느리가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평생 완전히 거기서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1년에 몇십 번씩 갔다가 대제사를 지내면. 문제가 뭐겠어요? 제사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최고의 손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최고의 VIP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VIP 자리에 자식이 올라간다든지, 남편이 올라간다든지, 아내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올라간다든지, 이게 바로 십계명을 어기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목적이 뭘까?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들이 분명하면 교회 와서 함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인이었던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 신분, 죄인이 의인이 되어져서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천국 백성 되어진 거 축하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이유도 다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로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작품 중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물이 있어요. 원 제목이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 제목은 지옥문 앞에서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아주 몸짱인 사람이, 여러분, 빨가벗고 앉아서 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옥문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저 세상에 갈 때는 빨가벗고 가는 것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문 앞에서 뻘거벗고 앉아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할까?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 분명한 구원관을 가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수미다에 가는 갈 곳이 없는 인생인데, 이 시간 우리에게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한 가지를 던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해답을 얻는 게,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해지는,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공짜로 선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게 없어요. 선물 포장지 하나도 내가 한 게 없어요. 이 구원은 값비싼 공짜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가 당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값비싼 구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이 한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 인생이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 설명 많이 안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들고 가셔야 될, 이제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좀,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했다 그래도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가요.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인쳐야 될 사실 뭐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얻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신앙 고백 잘못하는데요, 나중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렇게 고백할게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래형이 아니라는 게 얻을 거고 얻었고가 아니라 여기 뭐라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날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12월이 다가오고 있는 이 즈음에 내년도를 조금 더 열심히 사고, 환난과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가 분명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또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분명한 구원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 예수 안에서 이 축복을 오늘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